옥중서신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무난하는 인사는 넣지 않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과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그리스도인의 예의가 뭘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아비야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집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고요,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야와 아키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동역했던 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아니죠.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한테 갔을 때 원래 에바브로가 맡았던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 사역을 못하게 됐을 때 아기뽀가 그것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거나 우리 큰 목사님이 없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그동안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감당할 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만한 영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칭찬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집 교회, 빌레몬에서 같이 모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칭찬하지 않아요. 뭐 잘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서 칭찬했겠지만 그 칭찬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인한 신뢰와 칭찬이에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착하다. 저 사람 봤을 때 내가 되게 열심인 것 같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인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동일한 것을 소유했다,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은 너의 사역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 사역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1위 하나님의 사랑, 제2위이신 성자의 은혜, 그리고 3위이신 성령의 사역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랑 연결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발견되냐? 성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습들이 너희들에게서 발견되는구나 라는 것이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을 칭찬할 때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내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아서 칭찬하는, 그것도 칭찬해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으로 칭찬은 뭐냐?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는 아무도 안 믿지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다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도 나를 못 믿으면서 나보고 믿으라 그러면, 상대방 보고 믿으라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가 되어야 되고 서로의 칭찬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오네시모를 등장시키고요,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이 평가예요.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아, 너와 같은 믿음을 오네시모가 받았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러죠. 밑밥 간다고 그러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냥 그 집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그 사람이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을 거라 그래요. 훔쳐서 도망갔거나 아니면은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에 합당한 것은 벌은 빌레몬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죄를 진 사람이에요. 배신하고 간 거예요. 주인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오네시모 받아줘 라고 안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바울인 자신에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의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듯이 네가 나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받듯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용서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과 용납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예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예의, 조심함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예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보다 나이도 많았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자, 그러므로 권위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권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로 명령해도 돼요. 그러나 권위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뢰 속에서 강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나이로서 모든 면에서 명령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그러니까 사랑해줘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 생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자. 그것을 가지고 난 너한테 강구한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를 입었어요. 죄인의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돼서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빌레몬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다면 빌레몬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를 기억하자.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시죠? 오늘 오다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깐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왜 받아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옥에 갇혔습니까? 왜 감옥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간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바로 빌레몬을 위해서 감옥에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레몬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빌레몬에게 전하는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할 때 전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은 빌레몬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중에 말이 꽂네.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받았다? 오네시모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됐잖아. 바울과 빌레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 투옥 중에 오네시모가 나랑 만나서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그 복음으로 네가 구원받았고 오네시모도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너와 나도 하나가 됐고 형제가 됐고 오네시모와도 나랑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는 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를 동일한 형제로 봐서 대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믿음을 받았고 먼저 성숙했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대할 때 잘 대해야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된다? 정말 복음으로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누림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에 그 사람이 틀린 거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내 모습 속에서 왜 틀렸는지를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의 형제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바이로 다이렉트로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네가 틀렸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권위로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절대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충만함에 거하게 당신에게 확신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끊임없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로 섬기게 하고 싶다?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고 싶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효원이한테, 효원아, 내가 이걸 할 텐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딱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게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효원 형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해도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 존중해 주는 거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요구됨을 그가 알고 기도하고 요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해가 아니라 네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던져주면서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명령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맞는 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이렉트로 그거 틀렸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억지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선한 일. 교회가 선한 일이라고 하면 너무 예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진짜 선한 건가? 퀘스천이 붙어요. 좌에서는 우가 그렇고 우에서는 좌가 나쁘다 그러고. 그럼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당파가 해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면 여기선 여기가 선한 일이라고 저기가 선한 일이에요.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그 두 개 안에 다 선한 일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선한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지금 너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니 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냐면요, 주 안에서 새 백성 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했고요,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은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하나 됐는데 이것이 누구의 관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오네시모의 정체성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큰 사모님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의 이 땅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한테 그러거든요.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내 눈엔 저 사람이 답답해 보면 어쨌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못 행하든 잘못 행하든 그거는 내가 기준 둘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줘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우리 예원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내 새끼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누가 와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요, 예, 그 새끼 아버지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어제 우리 예성이랑 놀러 갔는데 우리 예성이가 어떤 행렬을 보는데 관심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나 핸드폰 봐도 돼? 그랬는데 아 그래 봐라.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성이가 아빠 그리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러나, 게임이 또 안 되나, 왜 성질내나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애가 핸드폰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 핸드폰을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는 아이고 애를 핸드폰 하루 1시간 넘게 보면 안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제 지금 힘들어서니까 좀 놔둬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 새끼한테 뭐라 그래? 네, 제 속에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 새끼가 잘못해서 내 새끼 욕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내 새끼한테 자꾸 뭐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힘들어요. 그 새끼가 잘못한 거 만약에 그 새끼니까 좀 웃기죠? 그 자녀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자꾸 옆에서 네가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은 그를 내게 대하듯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한 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은혜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품었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랑의 손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저 나쁜 새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어떻게 돌로 쳐 죽여, 안 그랬어요? 저가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레몬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일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책임을 졌습니다. 본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빌레몬한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윤지자매님한테 그랬잖아요. 꽃 없었으면 섭섭할 것 같았었는데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게 왜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안 앉아 계시니까요. 오늘 자매님이 계셔서 전 너무 좋거든요. 이건 작가님, 자매 정말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앉아 계시니까 은혜가 되고 제가 되게 힘이 돼요. 오늘 형제하고 친구 와서 너무 좋아. 왜냐면은 좀 미안한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내려가거든.
또 오후 예배까지 있잖아. 뭐 주영이가 잡았든 어쨌든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럼 주영이는 그냥 그래도 잡아서 앉혀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영이가 야 앉아 있어라. 오후에 예배 긴데 앉아 있어라. 예수님 잘 모르고 그러면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앉아 있게 함으로 본을 당한 거예요.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그것만 조그만 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앉아만 있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안 보여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지우시오. 나 바울로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고 이렇게 친필로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도 나의 덕인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대에게 그 값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 번역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어요. 나 바울이 갚겠다. 이렇게 친필로 보증한다.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요 글을 안 적었어요. 다 대피를 시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글로 썼어요. 정확하게 이게 내가 쓴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효은이가 저에게 빚을 졌어요. 효은이야 미안해. 계속 너를 등장시켜서 미안해. 효은이가 저한테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래서 효은이가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부탁할 게 있어요. 야 내가 해줬으니까 너 좀 해줘. 그러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야. 빚을 지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준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 책임이 아닌 이것은 정확하게 내 책임을 내가 질게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안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그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많이 나와요? 부부간에서 그러잖아요. 부부에서. 여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어쩔 수 이럴 수 있어? 부부들 많이 그러잖아요. 연인끼리도 그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저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거저 주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부탁하는 것은 나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빚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은혜 받은 자이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빚은 내가 힘들어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큰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 같아요. 아마 말했겠죠. 그거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책임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도 나의 덕인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대에게서 그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 바울이 오네시모를 책임지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 안 해줘도 우리는 섬기는 게 마땅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하나님한테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우리를 받아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우리가 찬양해서 우리의 은혜를 받아야 되라고 하지만 아니요, 받아야지 마땅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은혜 받도록 해주셨는데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해요?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발견해야 돼요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순종. 은혜에 대한 순종은 성자가 성부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질서를 두셨어요. 목회자를 두셨고요. 그리고 성도 직분자를 따라서 두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을 때 그렇잖아요. 책임은 목사님께 가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건 저건 그거 필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고, 그것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지도자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책임을 위에게 두지 말고 위의 책임을 나에게 두지 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것을 빌레몬서 1장 이거 안 바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편안하게 하라. 이것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 5장 8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나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오는 열매가 뭐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다면 그것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요, 그거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갈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 가야 돼? 장로님이 가야 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야 돼요. 왜냐?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냐, 야인이냐 수구디아인이냐, 종이냐 자유냐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했다라는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평강을 이루어야 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예의가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예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라 라는 것으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세요 하라고 하시는 분들만 읽으세요. 자, 아내들만 읽겠습니다. 아내들, 장차 아내가 될 사람들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하는 말 아니에요.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자, 남편들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한다? 그럼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에요. 자, 자녀들만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들 순종해!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알았지? 곧 까딱거리고 있어. 순종해야 돼. 알았지? 네, 해보세요. 그래, 부끄러워서. 부모님들이 순종하기, 너희 순종해야 돼 가면 안 됩니다. 자녀가 순종해.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자,
자녀가 있다. 예비의 자녀가 있을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 자녀들은요 세상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데 내가 왜 순종해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예. 내가 순종하면 자녀가 순종합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돼요. 완벽하지 못해도 돼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순종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하란 말보다는 온전하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려면 진짜 열심히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보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라고 묻는 게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되게 열심히 하는 것은 헛짓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것도 주님한테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열심히 한 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묻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예의가 존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풍성함이 보이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중과 예의를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서 과연 바르게 행동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였다면 우리 가운데서 존중과 예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한 것이 많은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관점이 맞다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연약하다 못해 장님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끝 열매를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